자아의 만족을 추구하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상을 모시게 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타락한 자아, 이 우상을 우리는요 제거해야 돼요. 그 우상을 몰아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내 마음에 모시려고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예요. 왜? 믿음의 주는 예수님이시니까. 믿으십니까? 믿음의 주는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의 주가 되면은 낙심할 거예요. 절망할 거예요. 실패할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믿음의 주가 되셔야 돼요. 그것이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게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방언기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해달라고. 또 방언기도가 어둠을 자꾸 나의 우상과 혼적인 자아와 육적인 생각을 막 뽑아내고, 더러운 붙었던 어둠 영들을 뽑아내고 자꾸 영감을 넣어주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속으로 주님, 나는 죽었어요. 나는 주님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될래요. 난 주님이 필요해요. 나는 자아의 만족을 추구하지 않아요. 자아의 만족에 죽음을 선포할지어다. 자아의 만족에 죽음을 선포할지어다. 평생 자아의 만족을 추구하면은요, 여러분은 내 신념이 믿음이라고 착각할 거예요. 내 열심이 믿음이라고 착각할 거예요. 내 종교적인 습관이 믿음이라고 착각할 거예요. 그거는요 가짜 믿음이에요. 그거는 그림자예요. 진정한 믿음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게 진정한 믿음이어야 돼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는 싸움은 그거예요. 이 자아의 만족을 추구하는 겉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 기독교의 영성은요 십자가 영성이에요. 사도 바울도 십자가 영성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십자가의 영성을 사도 바울은 강조했지. 그 이신칭의는 복음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것, 언제까지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얻는다는 것에 만족할 게 아니라 복음의 완성을 통하여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는 복음의 능력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의 능력자가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복음의 의인이 될지어다. 아멘. 예수님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도 십자가 영성으로 승리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는 싸움은 뭐냐? 겉사람과 속사람에서 이 겉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 겉사람은 세상을 통해서 육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게 겉사람이에요. 육체의 종류, 안목의 종류, 이생의 자라, 세상을 통해서 육신의 만족과 쾌락을 추구하죠. 인정을 추구하고 인기를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물질을 추구하고 음란을 추구하고 안목의 정욕을 추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지어다. 거기 가서 더러운 썩을 열매를 맺지 말지어다. 여러분, 썩은 열매를 가지고 어떻게 주님 앞에 갈 거예요? 주님은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안다 그랬어요. 나무가 좋으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나무가 안 좋으면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지, 여러분이 속사람을 아름답게 가꾸지 않는데 겉으로만 열매가 좋아요, 열매가 많아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무가 좋아야 열매가 좋은 것이지, 겉으로만 좋아 보이는 열매 하나님은 못 속여요. 그러니까 좋은 나무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가지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건 속사람을 세워야 되는 것이죠. 우리 속사람은요 주님을 통해서 영의 만족을 추구하는 거예요. 겉사람은 세상을 통해서 육신의 만족을 추구하고, 그러니까 세상을 통해 육신의 만족을 추구하면 내 겉사람이 강해져 갖고 속사람을 이기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런 훈련 안 받고 그냥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는다고만 해버리면 겉사람은
그냥 자기가 원하는 신념을 믿음으로 포장해서 끊임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니 어찌 어리석은 자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영적으로 무지한 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자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우리는요, 영적인 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자아에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는 걸 알고 로마서 7장에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속사람을 강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강해지면은요, 여러분의 정서가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본성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아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서가 바뀌어야 돼.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는 그런 정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추구하는 정서로 바뀌어져야 돼요. 자연스럽게 정서가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막 생각하는 이 정서가 세상적이다. 그 정서가 안 바뀐 거지. 여러분의 정서가 영적이고 예수 중심적이어야 돼. 하나님 나라 중심적이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정서와 본성이 바뀔 때까지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정도 바뀌는 건 안 돼. 이 정서와 본성, 이 옛본성이 완전히 바꿔질 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길은요, 첫 번째, 겉사람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세요. 그거는 죄악의 길, 욕망의 길, 사망의 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길, 그 자아의 만족을 누리려고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내 자아가 세상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것을 차단하세요. 거기에 영향분을 주지 마세요. 그 자아가요, 여러분 자존심하고 연결되어 있고, 여러분 인정받고 싶은 욕구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도 막 자존심이 상하고 나의 이 자아가 존중받지 못하니까 마음 상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죽는 자리까지 가야 돼요. 죽는 자리까지 가야만이 내 자아가, 겉사람이 완전히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믿으십니까?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수님 죽을 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았다. 아멘. 아침에 일어나면 겉사람은 죽었습니다. 선포하세요.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선포하세요. 그러고 하루를 시작하세요. 분명한 목적을 가져야죠. 그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드는 게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속사람 강건하게 하고 예수 안에 생명을 얻는 이 길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여러분이 영성생활, 신앙생활 하면은요,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종교인 되는 거예요.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지나서 부활의 영광을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자아의 죽음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중에 가장 깨뜨리기 어려운 우상이 뭔 줄 아세요? 죄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아가 최고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무조건 이런 겉사람에게 죽음을 선포하고 무조건 영적인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이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정신을 바로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깨어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은 뭐예요? 세상 것이 내 심령을 점령할까봐 정신 바짝 차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서 뜻밖의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지 않도록 깨어있는 사람, 세상의 마음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러한 목적과 비전이 바뀌어야 돼.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그런 비전을 품을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 비전은 뭐예요? 겉사람 죽이고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을 인생의 비전으로 품으세요. 할렐루야. 겉사람,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비전을 품지 말고요. 속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비전을 품을지어다. 그게 인생의 비전이에요. 예수님은 죽음의 절박한 상황 속에서, 십자가의 그 모욕과 핍박 속에서 자신의 안위보다, 자신의 영광보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비전을 품으셨어요. 그래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기도할 수 있어요?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러한 기도를 하셨다 이 말이에요. 왜? 그는 인생을 바꾸는 비전을 품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비전. 요한복음 17장 1절에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여러분은 이 비전을 품고, 이 인생을 바꾸는 비전을 품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진정 속사람이 강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비전, 거룩함을 구하는 비전을 품을지어다. 죽음의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기도. 할렐루야. 참. 그래서 정말 이런 아름다운 비전과 꿈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이 길 가운데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되는 게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나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